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의 자식, 앞 사람의 자식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예,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얘기하라 한다면 단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항상 양면성이 게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에 앞면이 있는가 하면 뒷면도 반드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항상 귀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그 귀한 비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건축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퉁이 돌, 머릿돌로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시는 그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점점 키워나가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죽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는 길로 받아들여, 이걸 죽는 것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사는 것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끝까지 이루는 것으로 해야 되느냐, 포기하는 것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갈림길에 늘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더라는 거죠. 지금 그 일본에서 여자 골프 선수들이 JLPGA를 프로 선수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 선수 중에, 많은 선수들 중에 우리 한국의 김하늘 선수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번 주를 통해서 지금도 경기 한참 하겠네요. 지금 열심히 하겠죠. 3주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2주를 우승했어요. 2주 연속 우승. 그거 골프 선수가 2주 연속 우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테니스 선수가 2대회 연속 우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테니스는 우승하는 사람이 또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건 상대 경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선수는 웬만해서 그 사람이 컨디션이 정말 최악으로 떨어져서 나쁘지 아니하면 그 선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이 좋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기가 다 뭐냐면 상대적인 경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골프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경기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경기하는 거예요. 자기 공을 가지고 자기가 치는 거, 자기 채를 가지고 자기가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적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경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선수가 그 다음 대회에 이어서 또 우승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근데 김하늘 선수가 2주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2주 우승도 지난번 대회는
일본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던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세 번째 우승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처음부터 여러분 잘한 것이 아니에요. 첫 두 홀을 갖다가 더블 보기를 한 거예요. 더블 보기. 여러분 프로 선수에게 있어서 보기도 치명적인데 더블 보기 그것도 두 홀이나 연속해서 더블 보기 했다 하는 것은 1홀 두 홀을 갖다 연속해서 더블 보기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 대회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번 대회는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둬야 되겠다 하고 저는 그 정도로 포기할 수 있는 대회예요. 근데 김하늘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더블 보기가 나에게 보약이 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4라운드를 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라운드로 갔다가 잘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경기를 공동 4위로 출발했대요. 근데 5타 차로 출발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 뭐예요? 이건 포기, 일찌감치 포기가 아니라 나에게 양약으로 삼고 이 아픔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오히려 새롭게 도전하는 정신을 차리고 도전해서 우승컵을 거머쥐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죠.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시편 119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기억 안 나요? 그것이 67절에 있는 말씀이고 7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는 고난당했던 그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느 쪽의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이 나옵니다. 돌이, 그렇죠? 돌이 나오는데 누구는 버린 돌이에요. 그래서 버린 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버려버렸어.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돌이고 누구에게는 귀한 돌이. 다시 말하면 무슨 돌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이 돌이 걸림돌이 되어지는데 어떤 이에게는 이 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누구는 이것을 이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게 걸림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어떤 이는 뭐예요? 이것은 내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걸림돌을 생각하면 뭐예요? 그것만큼 그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 근데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더 높여놓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그 어려움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요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버린 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이 디딤돌이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디에서든지 그 무엇이든지 걸림돌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엇에 대하여서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 말씀에 대하여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걸림돌 되는 사람 많아요.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말씀은 어떤 말씀이건 나에게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건 그것은 그 말씀이 절대 나에게 걸림이 되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이 나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을 갖다가 머릿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 뭐예요? 나에게 머릿돌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요, 내게 능력이요, 내 인생을 새롭게 펼치는 산 소망으로 내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모양,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개역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말씀에 순종치 않고 넘어져요? 말씀이 뭐가 됐기 때문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걸림돌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주의 은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어도 그 말씀으로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곤비한 상태로 넘어지나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자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세상이 버림받아진 그 돌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진리는 우리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에서 딛고 일어서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내게 마음에 부담으로 오면 안 돼. 오히려 기쁨으로 오고 감격으로 오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세우는 주의 음성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